사람들은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나서는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아기 때는 그저 울고 웃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1년 동안 그 정도는 계속 울고 웃기만 하다가 조금씩 말을 따라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모국어를 배우고 평생토록 말을 통해서 감정을 교류하고 지식을 얻고 또 지식을 전수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네. 많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게 뭐 몇 단어라고 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단어들이 될 텐데, 그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꼽으라면 어떤 말일까요? 어쩌면 맨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뭐 젊은이들은 Would you marry me? Yes 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뭐 특별할 일도 없고 일상도 비슷하고 보는 사람도 비슷하고 그래서 뭐 특별한 말이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유언이나 고별사 같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담아 두었습니다. 마지막 말에는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잘 담겨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파트에 가면 야곱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축복 기도가 나오고요. 신명기는 그 전체가 모세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마무리되죠. 전도서는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지나서 노년에 온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회한을 담아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정말 인생에 관한 소논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유언과 같은 논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듣습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고 지금 세상을 막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사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은 얼만큼 남아있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사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하면서 은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갔던 킹메이커, 우리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국 생방송, 인터넷 생중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대신할 그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던 그 상황에서 참 되게 섭섭했던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이 좀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젖된 후부터 엘리에게 보내져서 어릴 때부터 회막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서 그 영적인 모든 역량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쏟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이라서 영적으로는 더욱 어둡고 혼탁했던 그 시대 가운데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토탈 패키지의 사역을 했던 이 사무엘의 그 귀한 사역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존경과 감사를 표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을 텐데 사무엘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들을 한번 보면 사무엘이 지금 법정 소송의 절차처럼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평생의 사역을 마치 검사가 되어서 기소하는 것처럼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고 사무엘은 피고인이 되어서 스스로 변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런 세팅을 만들어서 고별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3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결백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로 판결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습니다. 클리어 됐죠? 사무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을까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사람은 자신을 믿어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역경과 고난 중이라도 신뢰를 받으면 뼈를 갈아서라도 사역하고자 하는데 평안한 중에라도 의심하고 깎아내리면 다리가 풀려서 당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장의 선수가 응원받고 격려받고 환호를 받으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승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데 야유하고 조롱하면 잘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사무엘이 은퇴하는 마당에 그가 사역한 중에 잘못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소문만 무성하게 내놓고 리더십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천하의 사무엘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 대우를 받았고 그런 와중에도 평생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국민 고별 인터뷰에서 초두에 그간 섭섭했던 마음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대가 바뀝니다. 세팅이 바뀌어요. 사무엘이 검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사무엘이 단단히 벼르고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만히 서 있어, 잘 들어,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와 고된 노역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개구리가 되니까 올챙이 시절을 잊었다. 배은 망덕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의 원수로부터 구원하여 안전하게 잘 살게 했더니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나타나니까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자, 여기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 사람이 너희가 택한 사울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근히 약간 지금 비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백성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은 왕이 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외모만 보았습니다. 특히 키가 크다라는데 혹했습니다. 사실 키가 크면 조금 크면 모르겠지만 많이 크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문지방에도 자주 부딪히고 자동차 탈 때도 이렇게 막 구기고 들어가야 되고 눈에도 잘 띄고 전쟁하면 어떻게 맞는 면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핵심이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키가 멀끔하게 크고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 위만큼 크고 훤칠하게 생기고 아주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냥 막 좋아한 거예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에 그냥 좋아 보인 겁니다. 사람의 눈에 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저 자기들의 눈에 띄는 것만 찾았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그 중심이 세속적인 데 있었기 때문에 외모지향적으로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함께 기도하며 찾아야 되는데 그저 출중한 외모에만 집중하니까 이렇게 사고가 예정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외모 그러면 여러분 눈, 코, 입이 외모가 아닙니다. 예, 우리 겉으로 보이는 모든 간판, 모든 것이 외모입니다. 학벌도 외모이고요. 외국어 구사 능력도 외모입니다. 가문이나 배경이나 직업도 외모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뽑겠다고 이런 기준으로 면접을 봐서 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어떻게 나와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거를 안 맞춰놓고 나중에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외모는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중요했던 외모가 나중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가벗겨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온몸에 수검냉을 묻혀도 손상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들이 선택한 그것이 고작 이방 나라들 수준에 비슷한 그런 자기들 외모에 보기에 괜찮은 그런 왕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무엘이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불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 대가를 역사 가운데 톡톡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고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가?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과거 너희 조상들을 치셨던 것처럼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쪽집게 선생이에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가나안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 백성들을 보고 배워야 되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성경 역사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와 너무나 많은 예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못 치는 것처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미리 배우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고소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밀수확기인 그 당시 건기에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와 천둥과 번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비와 천둥, 번개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우상들의 전공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신이다 하는 걸 증명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고 가나안 땅에 천둥이 치게 하고 그 작물들을 먹이는 것은 나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고 자신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의 위협이 있었을 때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배운 것은 외적의 위협이 있을 때 그제라도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구원자를 또 보내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사를 보내준 것인데 이번에 암몬 왕 나하스가 오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암몬 왕 보니까 나하스가 있네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법을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신 것이고 이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주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자 그제야 다시 죄를 깨닫고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죄를 지은 줄은 아는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왜요? 죽지 않게 하소서라는 정도 깨달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 그 악한 니느웨라도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나훔 때에 150년 뒤에 이제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맞아서 심판을 당했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나오죠.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이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와 번개로 증명하시자 회개와 중보 기도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아들의 피값 때문에,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품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상속자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 자애로우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고별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가나안의 우상들이 헛되다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 헛된 것들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들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을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전혀 잡히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신기루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준다고 헛 약속을 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풍요의 신이 내가 비를 내린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 내가 주는 거다 이렇게 지가 하나님의 공로를 인터셉트 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비가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귀한 것, 그 소중한 것을 나 바알이 준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뭐 돈 없어서 살 수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돈은 활용하고 또 나누고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돈은 돈의 신 맘몬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신, 돈의 신 맘몬이 중간에서 자꾸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나를 따라. 이렇게 나를 경배해. 그럼 내가 적절하게 너에게 이런 걸 줄 거야. 이렇게 사람들 현혹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그 맘몬의 우상을 사람들이 따르면서 막 경배하고 따르고 맨날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우리의 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이 우리 종이 되는데 우리가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 저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목적이 저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을 시키고 있어. 하나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특별히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은혜도 받고 정신도 바짝바짝 드는 겁니다. 금방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좀 보이면 좋겠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게 딱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수준의 증명인 거예요. 뭐 IQ도 비슷하고 심력도 비슷하고 그럴 거예요. 자꾸 이 우상에게 시선을 우리가 뺏기기 시작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게 되고 인간적인 결정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 생각, 내 실력, 내 경험 그런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마치 안개를 잡으려고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백성에게서 또 이 가나안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24절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이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마지막 문장입니다. 조건 축복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인데 구원받은 후에 성장하고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는가에 달려있는 조건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의탁하면서 순종하면서 헌신해 나가면 성령과 성도의 연합사역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세의 신명기 법을 붙잡고 그것을 잘 준수하는가 못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흥왕할 것인가, 그 땅에서 고난받을 것인가,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고별사를 하고 있는 사무엘은 마치 모세를 닮았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한 문장에 중요한 동사 3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큰일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경외하라, 섬기라 라는 세 개의 동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사에 이 마지막 간절한 외침을 우리의 심장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큰일을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일을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셋째로, 나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는 게 뭐냐, 경외하는 게 뭐냐, 섬기는 게 뭐냐, 그런 것을 지금 히브리어로 막 풀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실천하면 됩니다. 격려하면 돼요. 생각하자, 경외하자, 섬기자.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스라엘의 불충함을 지적하고 또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바를 도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남은 사명을 또 헌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중보기도 부탁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부탁을 받았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맡은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야 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기도가 백성들의 영적인 보호막이 되고, 또 가르침이 백성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은 백성들이 또 잘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소명에 또 충실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잘 못해서 백성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는 것은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백성들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살리고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그 사사사역을 마치는 그 고별사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사사사역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은 젖된 후부터 엘리에게 맡겨져서 평생의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의 사역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이어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하고, 또 어른도 자신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세상 살면서 사무엘 같은 또 이런 참 좋은 신앙의 경주를 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잘 새겨야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생각하라, 경외하라, 섬기라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로 잡았는데, 경외하는 것이 그 세 동사의 중심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떠나고 선을 추구하고 은사를 따라서 아주 충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 템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귀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함께 담겨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 놀라운 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으로부터 하늘나라의 놀라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 이 땅을 적시고 시대를 적시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꿈을 위하여 그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